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40편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오늘 본문은 인생의 거대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시입니다. 이 본문이 속한 시편 40편의 표제어를 보면요, 단순히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이 시가 어떤 상황에서 저작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으로부터 상황을 좀 유추해 보자면 시인 앞에는요, 그의 생명을 노리는 강력한 원수들이 있습니다. 시인은 이 위기를 피할 방법이 없어요. 당연히 맞서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지는 이 상황 속에서요,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짖어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체하지 말고 도와주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빨리 이 상황에 개입하셔야 된다고 간구하지요. 시인의 이런 당돌한 요구가, 하나님을 향한 당돌한 요구가 우리에게 낯설지 않은 이유는 아마도 인생을 사는 우리 모두가 이런 중대한 위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원수 같은 문제를 만나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 시편 40편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시인이 감정적인 면에서 어떻게 호소를 하고 있는지 보고 싶어요. 저는 오늘 시를 읽을 때 가장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면 그건 바로 이 시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의 시라는 거라고, 바로 그 기본적인 사실이죠. 그거라고 생각해요. 전지전능할 뿐 아니라 선하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인생에 좋은 일만 생겨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시의 상황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본문 14절을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나를 찾아다니면서 따라다니면서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사람 꼭 있죠. 그냥 내버려둬도 될 텐데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근데 꼭 나를 쫓아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완전히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나를 아주 그냥 죽일 듯이 쫓아다녀요. 계속 괴롭힙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나쁜 사람들의 나쁜 시도가 또 잘 통한다는 겁니다. 잘 먹혀요. 본문 14절에 나왔듯이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 그런 사람들의 때때로 그냥 아주 술술 풀립니다. 나는 직장에서 연봉 조금 오르고 승진하기가 그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그런 사람, 나를 모함하고 괴롭히는 그 사람은 정말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뭐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뭐 내가 잘못했다고 이러시나? 그런 생각도 들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은 정말 계신 것인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될 때도 있어요. 또 뭐 신앙이 조금 있는 분이시라면 아마도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본문 15절에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 조소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로부터 괴로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요, 그걸 조롱하고 있는 제3자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시인 주변에 정말 말 그대로 전부 다 적인 거예요. 좌우 앞뒤 뭐 할 것 없이 전부 다 적인 겁니다. 지금도 좀 그렇지만 사실 청년 시절에 저는요, 행동이 좀 거칠고 인격이 많이 다듬어지지 않은 상태였어요.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얘기를 들으시면 지금도 그렇다 뭐 그러실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여튼 하여튼 간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만큼은 지금 생각해봐도 정말 제가 대단했어요. 기왕 제 인생에 하나님을 제대로 믿기로 이렇게 결단한 이상 뭐 지체할 게 없었습니다. 엄청나게 피워대던 담배를 하루아침에 딱 끊었고요, 그토록 사랑하던 술도 이제는요, 제가 보기에 저는 진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의 복이 당연히 임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내 인생은 꽃길이겠구나,
근데 웬걸 제 주변에 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요, 아웃사이더 내지는 사회 부적응자, 뭐 쉬운 말로 왕따, 이제 그런 게 됐어요. 저와 가까웠던 사람들일수록 저를 이해하지 못했고 저의 변화를 비웃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는 그 대학생 때와 직장 생활을 하면서 거의 뭐 모든 시간대 4년, 거의 한 6년 정도 시간 되는 시간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아무도 저와 밥을 먹어주지 않았어요. 딱 한 사람 저와 밥을 먹어주는 그 여성이 있었는데 그 여성과 지금도 아침을 같이, 뭐 여튼 그렇습니다. 직장에 가서는 좋아졌을까요? 일만 열심히 하니까 됐을까요? 제가 유능한 사람이 돼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니까 됐을까요? 아니요. 더 심해졌어요. 누군가의 비난과 인신 공격의 대상이 늘 되었습니다. 별것도 아닌 놈이요, 지 잘난 맛에 산다, 이런 취지의 아주 심한 욕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저는 그런 대적들을 보면서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하지 않고 오늘 말씀처럼 했어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 다 수치와 낭패를 당하게 해주십시오. 요즘은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물러가가지고 욕을 당하게 해주세요.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서 놀라게 해주세요. 처음에는요, 저도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용서해 보려고 했어요. 사랑해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내 속에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가 내 인격과 능력으로 덮어지지 않는 거예요. 통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미움의 감정이 통제되지 않는 나를 보면서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요, 시편을 보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원수에 대한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저주.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나와요. 시편은요, 성경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저는 다짐했습니다. 나는 성경대로 원수를 저주하리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막 하나님한테 쏟아낸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들 너무합니다. 이 인간들은 정말 나쁜 놈들이에요. 저런 것들 하나님 가만두시면 안 되죠. 안 잡아가고 뭐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쏟아댔어요. 그러다가 알게 됐어요. 결국 그들을 향한 저의 분노가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고 하는데 이건 정말 하나님의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원래 나쁜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죠. 근데 하나님 거기 왜 가만히 계세요?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시나 보죠? 막 그러면서 아니 나는 정말 뭐 아무것도 없는 거 맞네요. 내 인생은 도대체 누가 책임집니까? 오늘 시인의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여러분들도 느껴지십니까? 대적을 향한 저주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깊이 배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분들 중에서도요,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있으시고 믿음을 가지신 분들 아니십니까? 그런데 고난과 위기라는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의 솔직한 감정은 무엇입니까? 고난으로 인해 힘들고 화나고 회피하고 싶은 모든 감정들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분노와 좌절감을 포장하려는 그런 시도는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내 병 고쳐줄 줄 알았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왜 나가가지고 저런 무시를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 나쁜 저 인간 왜 안 잡아가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왜 맨날 나만 교회에서, 맨날 나만 교회에서 이런 봉사해야 됩니까? 내 재정, 내 건강, 내 자식은 누가 책임지나요? 하나님이 계시긴 한 겁니까?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향한 이 적나라한 감정의 표현을 하나님의 노래로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요, 시편 40편으로만 발표된 게 아니고 시편 70편을 보시면 거의 그대로 리메이크 되어서 또 한 번 나옵니다. 한 번 부른 노래가 아니라 리메이크 될 정도로 많이 불려졌다는 노래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솔직한 감정을 받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포장되지 않은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은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그대로 받으시는 좋은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해결되지 않는 아픔과 고통의 문제를 가진 분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아픔을 이해하지 못할 사람 붙들고 이 소리 저 소리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로 털어놓으시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를 보면 이렇게 그냥 끝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감정을 받으실 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를 열어주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둘째로 오늘 시편에서 시인이 영적으로 항복하는 그런 모습도 발견합니다. 하나님 앞에 고통을 깊이 토로하던 시인에게 극적인 변화가 찾아오죠. 14절 15절에서는 대적과 원수 이야기만 나와요. 저 사람들 벌주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세히 보면 사방에 다 막혀 있어요. 사방이 다 막히고 갇혀버린 나를 이대로 내버려 주신 하나님 섭섭합니다. 그 얘기를 14절 15절에서 하고 있죠. 근데 16절 17절에 가니까요, 시인의 시선이 하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40편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사방이 다 막혔으니까 어떡하겠어요? 고개 둘 데가 없죠. 좌우 사방 다 돌아보아도요, 길이 없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다가 고개를 딱 드니까 하늘이 열려 있습니다. 시인은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사랑, 나를 고통받게 하는 문제에 초점을 두지 않고요, 주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왜요? 열린 데가 거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를 찾고 주 안에서 기뻐하며 주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기도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처음에는 하나님께 문제를 갖고 나와요. 그러다가 결국은 내 뜻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섭섭함이 기도 가운데 나타나죠. 그러고 나면 내가 처한 문제가 결국은 사실 그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대하는 내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나의 태도, 그게 진짜 문제인 것을 알게 됩니다. 문제. 그러다가요, 문제를 주신 하나님, 안 도와주시는 하나님, 왜 이러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이러다가 결국 한 가지 결과에 이릅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을 보게 돼요. 내 영혼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의 믿음으로 딱 반응하는 순간 우리 가슴 안에서는 무엇인가 솟아오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회복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영적 항복이야말로 최고의 기도응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기도를 길게 해야만 들으시냐? 물론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 시끄럽게 소리 질러야 하나님이 들으시냐? 물론 그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를 이런 관점에서 비판하는 태도를 지닌 사람들이 가진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응답을요, 내가 하나님께 말한 그대로 내 소원 그대로, 내가 원하는 그대로, 내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응답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기도응답은요, 내가 원하는 소원 이루어지는 거, 그거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중요한 역할과 기능 중에 하나예요. 근데 기도는 그게 전부 다가 아닙니다. 결국 기도란 무엇이냐? 우리의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상한 감정을 드러내는 것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채워짐을 통해서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나님은 살아 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선언을 하게 되는 것이 기도, 영적인 항복. 그리고요, 이 소원이 딱 이루어지는 순간 우리는 문제, 위기, 원수, 질병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통째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는요, 내 상한 감정이 회복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감정을 하나님 앞에 털어놓는 그런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리 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영적 항복이 일어나고요, 하나님이 내 그 항복 선언을 받아주실 때 우리의 인생에는 새 역사가 나타나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많이 따졌어요. 울기도 했고요, 소리도 질러보았어요. 그럼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제 인생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은 내 인생이 배고프고 목마르고 보잘것없고 힘겨워도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시편 40편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요, 내 심장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순간 17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이미 하나님은요, 지체함 없이, 늦어짐 없이, 실수 없이 제 인생을 돌보고 계셨고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사방에 적이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하늘은 뚫려 있고요, 그 하늘을 통해서 나를 돌보신 하나님이 믿어지는 걸 어떡합니까? 믿어져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내 옆에 와 계심이 믿어지니까요, 나중에 도와주시는 거 말고요, 문제 그대로 있어도 나중에 도와주시는 거 말고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인생을 책임지는 하나님이 믿어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도요, 혹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정말 원수 같은 문제, 풀리지 않는 상황 있지요. 분명히 있죠.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만나고 반드시 그분의 건지심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고난과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승리하려는 그런 시편을 읽었습니다. 저는 오늘 시야말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똑바로 가리키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왕따시키고 핍박하고 조롱하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아 높은 나무에 올릴 때, 야 너부터 구원해봐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할 때 그분이야말로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두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조롱하고 멸시, 천대하는 자들이 마땅히 받아야 하는 수치, 낭패, 욕, 우리가 받아야 하는 수치, 낭패, 욕, 저주, 그걸 그분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의 몸에 가득 지셨어요. 그것을 되갚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열린 하늘을 향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그분의 고개가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고 그 고개가 땅으로 떨어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는 그분의 피 묻은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얼굴을 보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아닌 그분의 용서, 내가 할 수 없는 그분의 사랑, 내 능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그 모든 문제들을 덮으시는 예수 보혈의 놀라운 능력,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능력, 그 보혈이 우리 인생을 덮기 시작했고요, 하나님은 지체함 없이 우리 인생에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지요. 이 사건 이후로요, 십자가를 보는 모든 자들,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그분의 지체하지 않는 사랑, 이미 내 가운데 임해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조롱과 멸시 가운데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은요,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요, 바로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사방에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찬양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보혈의 놀라운 능력으로 세상의 문제를 이기는 우리 될 줄 믿습니다. 지체함 없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또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